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어느새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네요. 네,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네, 오늘도 토요일이지만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승리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이 보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거기에다가 무언가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고 보태려고 하는 순간에 그 전쟁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자가 순종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저께 여리고성을 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 장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한 승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내 목소리를 내려놓을 때 네, 그 하나님의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날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또다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비춰주는데 이러한 승리의 기쁨은 잠시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불신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아침 묵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어쩐지 이스라엘이 그동안 너무 말을 잘 듣는다고 했죠. 마치 이 모습은 또다시 40년 전 홍해 앞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렸던 그 모습하고 완전히 판박이죠. 네, 이게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또다시 우리의 실체, 우리의 민낯을 고발하고 거울로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져 버리는 우리 자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인간들 답이 없다. 저는 그 생각밖에는 들질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므로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절망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제서야 진짜 복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약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역할입니다. 그게 곧 율법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죄된 인간에게, 탕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곧 저주라고 했습니다. 탕자는 강하고 담대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되고 절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돼지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진짜 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또다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다시 그들은 홍해전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네, 바로 앞에 우리가 이 7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네,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정말 시군죽 먹기에 불과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넘어지는 건 큰 돌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큰 돌은 잘 피해갑니다. 네, 조심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잘도 피해갑니다. 그런데 정말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았던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경험을, 네, 우리는 숱하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한심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 내가 또 이 정도 것에 무너지는구나 싶죠. 네. 바로 그 감정을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전투에서 그들은 대패를 한 것인가? 도대체 조금 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어디로 사라지고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또 왜 그들을 대패하게 만드신 것인가? 네, 한번 살펴보죠.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자, 여러분 1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렸죠. 우리 안의 죄성은 끊임없이 정말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셨길래 그들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는가?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자, 6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 6장 18절.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금이나 금,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자, 여기 그 18절을 다시 보시면 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펜으로 밑줄을 쳐 놓으세요. 네, 거기다가 그리고 그 위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헤렘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풀어가지고 길게 우리말로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이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완전히 멸하기로 정해진 것, 완전히 드려지기로 정해진 것이라는 의미의 명사예요. 이걸 바치는 희생제물이라고 새 번역은 번역을 해놨어요. 네,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무슨 돈 욕심이 있으셔서, 네, 물질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발 성경을 그렇게 읽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 가져오라고 윽박지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헌금 어디로 숨겼어? 빨리 가져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헌금 안 가져왔다고 하나님이 지금 삐지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유치한 분으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뭐예요?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런데 거기에 자꾸 내 의가 섞이고 내 생각이 섞여서 헤렘으로 받쳐져야 되는 것인데 자꾸 뭔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몰래 숨겨놓고 아닌 척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간이라고요. 자, 그렇게 아닌 척하고 숨어있는 아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색출해내시는가를 보죠. 자, 제비뽑기를 하시는데요. 7장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7장 16절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자, 먼저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아간이 잘못을 했는데, 그죠? 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아이성 패배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겁니까? 뭐 이게 군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대 책임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아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모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국 아간을 뽑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죄인인데 불순종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뽑아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들 중에서 괴수를 뽑아낸 거죠. 이스라엘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 중에서 괴수가 뽑혔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간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이걸 보고서 내가 바로 아담이구나. 내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숨어있던 아간이구나를 본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온전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것을 숨겨놓고 아닌 척하며 살고 있었구나. 괜찮은 사람인 척, 도덕적인 척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를 솎아내시는구나. 너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실체를. 너 그러다 죽어. 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7장 25절로 가볼게요.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골짝이라고 부른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물로 바쳐져야 될 헤렘들이 선악과 따먹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신의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상태, 자신은 죄인이 아닌 척하면서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고 살아가는 존재, 그 상태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고 불에 살라져야 할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판인 겁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아간이 맞아 죽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골골짜기. 여러분 성경에서 아골골짜기는요 죄인들의 무덤,
네, 소망이 끊어진 세상, 절망의 문을 상징하는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아골골짜기가 찬송가의 가사에도 등장하죠. 찬송가 가사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이런 가사가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게 무슨 가사예요? 쉽게 말하면 소망이 끊어진 그곳, 네, 절망의 문이 열려 있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네, 복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되어 준다는 메시지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이 세상에 선포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바로 그 아골 골짜기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절망의 문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는 절대 아골 골짜기에서 못 나온다, 못 빠져나온다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아골 골짜기에서 저주받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붙들고 그 절망의 늪, 죽음의 늪, 아골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아담이고 내가 아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살리셨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저 돼지 우리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저 탕자들에게, 저 아간들에게, 아골 골짜기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예수 이름 하나 던져주고 오는 겁니다.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생명의 동아줄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